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오늘 신입 청년들도 있으니까 설교를 최대한 짧고 굵게 점수를 좀 따야 될 것 같아요. 길게 하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될 것 같으니까 와, 청년부 목사님 올라갔더니 막 40분 50분씩 설교를 해. 가기 싫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는 3주 전부터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했어요. 돈이 우선이고 관계가 우선이고 가진 것이 우선이고 빈부의 격차가 있고 출세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출세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음란한 신전들도 많고 1000명의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것이 합법적인 도시. 그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딱 세워놓으셨는데 그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흔들릴까. 너희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3번째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허리띠는 허리만 조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군인의 낭심도 가릴 수 있는 치마까지 연결된 것이 당시의 허리띠였어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뭐라 그랬습니까? 혁빈아? 네. 대답을 했는데 안 들렸어요. 자,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졸라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옷이 풍성했고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매야 활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비대하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장롱을 뒤져보고, 저는 책꽂이를 뒤져보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이 산 책들로 인해서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그 책을 많이 산 것 그 결과로 이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산 것들로 인해서 또 내 옷장에 많은 옷들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내가 참 비대했구나, 이 땅에 내가 머물러야 될 안주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구나, 좀 체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에 장롱 들고 뛰었나요? 아니죠. 아주 간소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들이 절제해가며 단순해가며 살아야 된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단순한가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단순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비대함이 되지 않도록 서로를 체크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3 우리 이제 신입 청년들도 우리가 잘 봐줄게요. 우리 선배들이 잘 봐줄 테니까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는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으로는 흉배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디를 가리는 거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장기들을 가리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사단은 마음을 공격하고 상처를 공격하고, 우리들의 무엇을 공격하리까? 다음 그림 올려주시면 하트,
우리의 하트에, 우리의 마음에 감정, 질투, 비교, 열등감을 계속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를 통해서 누군가와 헤어지게 하고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감정이 좀 상하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런 폭력성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야지만 폭력성이 없는 친구들은 감정을 다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숨기 시작합니다. 고독하게 혼자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을 놓게 되는 일까지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의가 뭐라고요? 의.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를 가려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사단의 감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한테 없다. 그렇죠? 절대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합니다.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은 마귀가 가장 잘 알아요. 상한 마음을 톡 건들면 우린 정말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우리에게는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예수 이름에 우리 이름을 대신 넣고 그 상처받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새로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전가시킨 완성된 너는 온전해 나의 신부야 너는 괜찮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의다라고 했어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성된 자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셨으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상태는 망가지고 상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 침략당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보심, 약속이 이거니까. 내가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히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우리 마음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를 자꾸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겉의 옷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옷은 비참하고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옷 위에 무슨 옷을 입히셨다고요? 구원의 옷을 덜컥 입혀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 그 위엔 또 하나님의 갑옷과도 같은 공의의 옷을 또 입히셔서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마음의 다침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자꾸만 놓칠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온전하게 바라보시는지 다시 올려주시면 신랑이 관을 쓰고 신부를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상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니야.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너희들 진짜는 회복될 거야. 회복될 너희들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은 상처들 하나님 이미 다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걸 알려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따뜻함도 경험하게 하실 거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아픈 곳을 치유하는 역사도 하나님은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상처받은 그 치유함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받은 사람을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의의 갑옷을 입혀주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어렸을 때 왕따였어요.
그렇게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자존감이 있고 이렇게 활발하고 저 왕따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상처도 내가 이렇게 변해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까지 바꾼 게 보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한테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누가 나를 왕따로 봐. 내가 왕따 안 시켜요.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15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오늘 세 번째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였어요.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취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좋은 갑옷을 입었어도 발이 불편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일 수 없어요. 발은 기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신발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때 몽골에 살던 그 사람이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 제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거느리던 군대에 그 군인들의 신발을 아주 알맞게 딱 맞는 것으로 계속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은 생각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저들의 이동 속도를 보면 하루 이후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이 왕이 이끄는 부대들은 좋은 신발을 신었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그냥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 군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 시저의 부대들은 신발이 칼리가라고 하는 유명한 신발을 로마 병사들에게 신겼단 말이에요. 이게 칼리가예요. 당시 여러분 이거 1세기 때 신발이에요. 상상도 못할, 지금 애에게 저게 무슨 보호가 되겠어? 당신은 생각지도 못할 신발이거든요. 샌들, 지역이 덥잖아요. 바람이 통하. 추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기에 가죽을 덧대가지고. 이 가죽은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또 제가 체크해 보니까 놋을 녹였다는 거야. 놋이라는 걸 녹여가지고 가죽에다 입혀가지고 부드럽게도 만들지만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칼리가라고 신기만 하면 어떤 장애물에도 문제없이 달릴 수 있을 만큼 이 신발을 만들어준 것이 율리어스 시저가 자기 군사들한테 다 그래요. 이들만 나가면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이 얼마나 기동성으로 필요한지. 또 밑에 뭐가 박혀 있어요? 쇠징이 박혀 있는 거야. 쇠징. 왜 그럴까요? 언덕을 오를 때거나 비가 와서 미끄러움의 방지. 군인은 넘어지면 당시 백병전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쇠징을 박아서 튼튼하게 이렇게 칼리가라고 하는 군화를 만들어서 로마 모든 병사에게 지급을 했다는 거죠. 이만큼 신은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자, 눈 감고 듣지 말고 눈 뜨고 드세요. 신발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동성. 꼭 기억해야 돼. 기동성.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동성 하면 움직임인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연결시키면 어떨까?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저 같은 모태 신앙인들이 좀 취약적인 부분이 바로 이 기동성이 약한 거예요. 끌려다니거든. 엄마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냥 예배 끌려다녔어.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끌려다녀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은 승리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야. 왜? 기동성이 없잖아요. 끌려다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 자, 우리 하늘님 청년부 모든 청년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인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끌려다니는 이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고3 때였어요.
오후 예배를 빠졌다고 제 앞머리를 잘라버렸어. 야, 자존심이 최고로 중요한 시기에 제 앞머리를 잘랐으니까 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끌려다니는 신앙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러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 자발적이지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끌려다녔던 신앙인들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금방 훅 무너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신앙인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오고 있는 신앙인가?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200명이 넘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오면 제가 누가 오라고 뭐 문자 보내는 것도 아닌데 다 자발적으로 온 것 같아요. 이 자발적인 발걸음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신발과 연관된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자발적으로 지금 예배 하나님 앞에 와 있는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억지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인가를 확인하고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 신앙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많이 들어봤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 왜?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 있거든. 늘 봉사의 자리에 있어. 근데 뭔가를 하라 그러면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내가 돌아서라. 그럼 이 발에 중요한 것은 돌아설 수 있고 걸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혹시 자발적이 아닌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2025년도에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본문의 이야기를 좀 올려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자, 이제 마귀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덫을 놓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마귀가 우리의 발이 다치도록 장애물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장애물들과 덫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에 그것이 준 신을 신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 가지고는 안 돼. 영적인 이 마귀의 장애물과 공격에서 이기려면 무슨 아무리 좋은 칼리가 나이키 뭘 신어도 안 되는 거예요. 꼭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평안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평안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암기하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써주세요.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처음에 중요한 의미는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힘이 있어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헬라의 의미로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평안이란 단어는 안정됨, 뭐 이런 어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합하다, 하나 되다.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다. 어떤 힘이 있어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팽이를 혹시 이렇게 돌려봤나요? 채로? 어디 이제 뭐 민속촌 가면 이제 팽이 돌리잖아요. 그럼 팽이가 채를 치지 않아도 계속 돌아가는 힘이 그 자체 내에 뱅글뱅글고 있는 그 팽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 동안에 팽이 돌잖아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유지되고 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배가 쭉 바다에 그 바닷물을 치고 쭉 달려가고 있는 그 전진할 때도 바로 그 전진의 힘을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걸 평안이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유지되는 것이 평안일까? 이 평안은 어느 단에서 왔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단에서 왔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에서 온 거예요. 똑같아요. 그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 샬롬이란 단어 안에도 완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내 마음에 흔들림 없는 것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 이게 평안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평안은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유지시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 하나님 주신 것과 결합이 되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힘을 평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집중.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평안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가지면 좀 평안할 것 같고 높은 권력에 있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 높은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평안하기보다는 근심이 더 크대요. 가진 것 때문에 좀 마음에 뭔가 든든함은 있겠지만 그 든든함 이상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평강 가운데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장착해야만 우리가 사단이 주는 유혹과 장애물 앞에서 거뜬하게 툭툭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그 권력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신 마음의 평강이 그 모든 것들을 툭툭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나를 유지하고 가는 힘, 나를 완성되어져 가는 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면 그 주신 것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옥조아매고 나를 붙들어매서 나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복음에 대한,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복음에 대한 설명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복음 하면 뭐죠? 많이 듣던 굿뉴스죠. 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뭔지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그 어떤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위해서 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너희들이 사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미리 죽여놓으셨어요. 8절,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로 살 때도 그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우리와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그 상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놓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해놓으신 사건을 주관적으로 어느 날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건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저는 38살에 이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목사야 들어서 많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렸어요. 복음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야, 내가 진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되고,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들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저에게는 38살에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애하셔서 그런 날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미 또 만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졌다면 뭘 주신다고요? 믿는 순간 하나님은 선물로 성령을 우리 마음가운데 훅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우리가 달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훅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사는 것들을 계속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중보하세요. 그게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교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성령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완성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가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앞에 딱 넣어서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려가게 하고 복음이 나를 세워가게 하는 그 평안의 완성도를 함께 하심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너희들이 신을 때 악한 마귀로부터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할 텐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패턴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냥 마귀가 우리의 모든 넘어짐을 알고 그냥 그 앞에서 다 함정들을 파놨기 때문에 밟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우리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서 또 세워가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서 또 세워가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상의 권세로부터 끊지 않고 우리를 품고 완성된 자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기만 했다면 그 구원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가시고 넘어짐 속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고,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다. 자, 그렇게 우리 복음 안에서 2025년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발 뛰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살리는 거지 우리 이런 노력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아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선박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할렐루야. 다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신발은요, 신분을 이야기해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탕자에서 돌아온 바로 그 아들에게 가장 먼저 가락지를 끼운 거예요. 넌 나의 양자야, 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넌 종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평안은 뭘까요? 설명한 대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붙잡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